작년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 상황 중에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명절은 명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명절 이러면 괜히 마음 설레고 몸도 마음도 분주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인가 기도를 이루지 못한 가정에서는 명절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 믿는 삼촌들이 어떻게 볼까?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인가 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로이 몇 년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 이럴 때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은 있고 조상은 없냐? 너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이런 이야기 곧잘 듣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부모님한테 효하는 것이고 예절이지 그걸 왜 우상 숭배로 여기느냐? 이런 도전의 말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차라리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 다 같이 천주교회로 가자, 이런 회유책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명절이 기다려지고 복된 날인 건 분명한데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사실 준비했어요. 제사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민족들은 그동안 제사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제사의 변천 과정, 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는 어떤 것인지 그 방법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생명들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정체성을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창조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말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종교라고 종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의 혼돈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다. 이 종교와 종교의식을 통해서 존재의 한계에서 오는 불안, 공포로부터 사람들은 해방되기를 바라며 또 절대자를 의지하게 된다. 이게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종교와 제사 의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제사 의식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제사의 기원을 인간 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또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대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언어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집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웃음이고 행동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거라 그래요. 가인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은 첫 새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첫 새끼 이런 계속 이렇게 남다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그 형 가인이 드린 예배는 이런 정성이나 이런 준비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양을 잡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느냐, 이런, 그게 양이냐 곡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은 가인과 과인이 드린 것을 받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사상의 혼란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겪게 됩니다. 그 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연을 숭배하고 정령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의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을 대신 놓고 복 달라고 복을 비는 제사를 드리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조상 제사를 처음으로 지낸 이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요순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이런 요순 시대에도 이 중국에 처음 나타난 그 부족은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중국 최초의 나라인 은나라에 이르러서 전국을 통일한 황제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나는 천자다 이런 개념으로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중국을 통일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혼자 통일한 것이 아니라 개국공신들이 있어요. 개국공신들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이 왕이 천자가 되거든요. 야, 이거 부럽다. 그런데 이 왕의 왕권이 약해진 다음에 이 왕이 하던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왕의 왕권이 약해지니까 그 왕의 조상들만 제사 받았냐? 우리 조상들은 남이냐? 이래 가지고 그 자기들도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후에 중국 역사가 춘추 전국 시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놈이야. 힘 있는 사람이 제일이야.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나도 왕이 되겠다고, 나도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제사의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 배달 민족은 어떠했나? 맨 처음에 우리 한민족은 천신이라 그래서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단군 신화, 사실 교회에서는 단군 신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뭐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어요. 부여에도 영고라는 그런 하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고구려에도 동맹, 동해에도 무천이라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님, 하날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나오는 이야기, 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 아이고 뭐 하나님, 아이고 맙소사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맙소사.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닌데,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우르르 꽝꽝, 뭐 갑자기 일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예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즈음하여 믿는 신을 하나를 더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신을, 땅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만주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땅 신을 섬기는데, 이런 형태로 오늘날도 나타나는 게 지신밟기, 뭐 대보름 되면 뭐 보리밥 밟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지신밟기에 땅을 섬기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또 저도 뭐 동네 분들 이렇게 보면 뭐 술을 드시는데 첫 술은 자기가 안 먹어요.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부어요. 떡을 먹더라도 먼저 거는 안 먹고 땅에다 이렇게 뿌려요. 왜냐하면 이게 고시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땅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삼국시대 이후에 이 한민족에게 만주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한국민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더 나아가서 그 마을마다 마을신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큰 나무, 유정리에도 큰 느티나무가 몇 그루가 이렇게 있던데, 이 느티나무가 오래된 나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수호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동네 고사를 지내고 뭐 이러는 것,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 맨 처음엔 하늘이었는데 땅도 첨가가 되고 오래된 나무, 뭐 고사 지내는 이런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가 고려 시대쯤 돼서 지금부터 1000년 전쯤 중국의 그 주자가래,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유학이라는 그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게 조상 제사, 아까 중국 사람들 조상 제사 지내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분의 근거에서 사대조까지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유교, 유학은 종교가 사실 아니에요. 종교가 되려면 뭐 경전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에 대해서 보는 사후세계가 있어야지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학문이지 종교가 아니거든요. 종교라기보다는 실천 도덕 이런 책이었는데, 특별히 공자는 당시의 무정부 상태와 공포의 중국 땅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당대의 사람들보다 그 전 시대의 조상들처럼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려고 이 예절이라는 것,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유학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그런 색채 이런 것과 더해지면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채는 샤머니즘이에요. 복 주면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또 우물에다가도 물 떠놓고 비는, 복 받기를 간구하는 이 민족, 중국에서 넘어온 이 도덕 체계, 윤리 체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런 양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곧 조상 제사의
이런 형태예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 이유입니다. 참으로 켈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좋다는 거 다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고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의 발전 양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 종종 왕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상 제사를 잘 지내면 복 받는 것이고 이게 효의 바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곧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곧 제사랑 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가지고 효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또 제사 잘 지내는 것만 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 시대 때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와 같아요. 고르반, 성경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물건인데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잘했다 이러면서 아무 말 못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당연히 부모님한테 효해야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11조 생활 바르게 하라고.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면 10개 중에 하나 이런 10개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11조 생활하라.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또 하나는 11조 생활만 잘하지 말고 또 하나는 10의 1조를 부모에게 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랑 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도 효 다 해야 된다. 10의 1조만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결혼하면 출가할 때쯤 돼서 또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잘하는데 아들일 경우에 이 부모한테 잘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부모한테도 잘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유 있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면 똑같이 장모님한테도 전화 드려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똑같이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드려요. 부부 관계가 좀 서운한 게 뭐냐면 니네 부모만 부모냐 우리 부모는 부모 아니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때부터 이 부부지간에 조금 어색해져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드리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또 부모한테 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제사 제도는 뭐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왜곡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죽은 조상들에게 돌아가셔서 올 수 없는 그런 부모에게 잘하려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조상 제사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하라 이것을 부정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게 효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효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의식은 우리 고유의 것도 아니고 효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신적인 의미가 가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냥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걸 써요. 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부군 신의, 이게 장례 지낼 때 가지고 나가는 만장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글자인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신주단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주라는 게 뭐예요? 조상 신을 여기 항아리에다 모셨다, 혼백을 모셨다. 여기다 의미 부여를 자꾸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괴산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요. 괴산이라는 괴자가 느티나무 괴자예요. 우리 동네도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앞마당에 느티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350년이 된 느티나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그때도 강아지를 길렀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느티나무에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잠깐 누워 있느라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만 어떤 할머니가 신발을 신고 자폭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사 양반 어디 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당황해가지고 나왔더니만 빨리 물 떠다 놓고 저 강아지 저기 치우고 나무에다 비를 내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나무에다가 불경하게 개새끼를 묶어놨다고. 제가 당황했어요. 새벽에 아직 그 동도 다 틀지 않은 그 시간에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 할머니의 그 무례함, 거기에 일단 먼저 놀랬고요. 또 하나는 나무면 나무지, 나무에다가 개를 묶어놨다고 부정탄다고 전도사 양반 물 떠다 놓고 비를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게 뭐냐면 이 동네 분들이 나무를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꾸 신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메어버려요. 나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우리 집 지붕을 이렇게 치는데도 감히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 잘라내는 그런 거예요. 신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거기 이제 얽매이게 됩니다. 또 제사 의식을 통하지 않고도 분명히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도 죽은 조상에게 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 죽은 부모에게 효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가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환 중에 계속 입원하고 계신데, 제 마음의 그 원칙은 이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크게 쓰고 비석을 어떻게 하고 잔디를 어떻게 깔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그런 거예요. 부모님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한 번이라도 더 대접하는 게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형제끼리 서로 화목한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화려하게 지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뭐 상속 문제를 가지고 뭐 싸우고 법정 가고 왕래 안 하고 그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제사 크게 지낸다고 그게 어디 덕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제사를 화려하게 뭐 상이 부러지도록 차려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가 친척끼리 형제끼리 서로 화목한 것,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제사에 대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향벽설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요즘 바뀌고 있다. 그 위패를 벽을 향해서 병품을 차려놓고 위패를 놓고 거기다 뭐 상을 뭐 청홍 뭐 이렇게 청홍백서 뭐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조상을 위해서 자손들이 전하는 것을 향벽설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이 요즘 바뀌고 있대요. 현대 들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향아설위, 조상을 위해서 벽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향아설위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바람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조상, 그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조상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죽은 다음에 와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오손도손 먹는 것이 더 복된 자리가 아닌가. 우리 주부님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 음식을 차려가지고 죽은 귀신이 와가지고 먹도록 내가 음식을 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먹는 음식 내가 정성껏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음식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 만드는 게 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향아설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지고 롯도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갈등을 합니다. 다툽니다. 부하들이, 종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은 고륙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건 앞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거예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명절날 오랜만에 모이는 일가 친척들, 가족들 만나서 괜히 다투는 일거리들 만들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웬만하면 양보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하나 더 주시고요. 웬만하면 용서해 주셔요.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화목하고 우애 있고 양보하는 이런 모습,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효의 그런 방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 설령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 그러잖아요.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직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너희들만큼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 사신 우상에게 모르는, 또 와서 먹지도 못하는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왜 죽은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고, 왜 귀신으로 만들어서 두려운 존재로 왜 이름 짓습니까? 그런 거 말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하고 부모님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우애 있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부모님들 만나는 이런 효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그 출발이 되기를, 이번 명절이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